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모임 속에 주의 성령 역사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으셔서 최고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걸 깨달을 수 있는 말씀 듣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렘넌트 사역에 주력을 해야 될 그 이유를 우리 교사들과 또 부모님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제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거든요. 지금 내 머릿속에 초등학교 때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기억이 많이 나요. 참 신기하죠. 그리고 중학교 때 다닐 때 그 기억이 제일 생생하게 많이 남아있어요. 학교도 다니지 전에 그 기억들이 기억이 나거든요. 저희 어른이 이 개성고등학교 교편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부모님은 한참 떨어져 살았었어요. 그래서 방학 때가 되면 그 아버님이 시골에서는 사실 보기 힘든 뭐 이 분유라든지 뭐 신발이라든지 뭐 시골에 여러분들이 제가 그 시골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는 미안한데 옷이 없어가지고 거의가 집에서 지어서 입었어요. 근데 저는 어른이 그래도 뭐 신식물을 먹었으니까 대구에서 제일 좋은 이 양복지를 그 양복을 사와가지고 입기도 하고 그 아이들한테 자랑도 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생생히 기억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 렘넌트는 말하자면은 각인 뿌리 체질되는 첫 번째 기회면서 유일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렘넌트에게 뭐가 각인 뿌리 체질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인생은 좌우된다고 보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세계 그 한계 절대로 못 넘었습니다. 그걸 모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는 내가 경험한 세계,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 한계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는 외국을 다녀본 사람이라면 많이 느낍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뭐 다민족이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상당히 외국의 여러 나라를 다녀봤는데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살면서도 그 나라의 풍습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쉽게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외국 나가면은 아무리 그 나라에서 오래 살아도 그 한계를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전도다 우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린 나이에 일본에 가서 거기서 평생을 일본에서 사는 게 되는데 얼마나 일본말을 잘하는지 모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는 걸 전혀 눈치를 못 채는 일본 사람인 줄로 아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치매가 온 거예요. 그러니 병원에 입원했는데 일본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한국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어린 나이에 일본에 건너가서 평생을 일본에서 살면서 일본의 그 문화와 풍습 속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진짜 자기의 그 잠재의식 속에 그 사람의 무의식 속에는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그게 언제 들어갔냐? 거의 어릴 때예요. 우리가 태영아를 저게 뭘 알겠냐? 뭐 세상 아닙니다. 그때 자극받은 거, 그때 체험한 거는 거의가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요. 그게 사실 우리가 나타나는 의식은 빙상일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여지는 거는 사실 10분의 1밖에 안 돼요. 10분의 9는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를 실제로는 좌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에 무엇이 각인되고 무엇이 그 아이 속에 깊이 뿌리 내리느냐, 그것이 사실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렘넌트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쏟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기회 놓쳐버리면은 그때에 진짜 중요한 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다른 세상 것이 들어가 버리고, 심지어 교회 다녀도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말하자면은 유아 세례 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한 40년 가까이 되니까 그 아이들이 지금 다 성인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미 교회 중직자로도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강단에서 유심히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면 내가 보면 종교 생활이에요. 그냥 뭐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고 그냥 어릴 때부터 뭐 습관적으로 그렇게 돼 있지, 진짜 그 속에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뭐 정확한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 거쳐간 주일학교 아이들 수천 명이 되겠죠. 그 중에서 제대로 지금까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30년, 40년 가까이 지는 가운데 그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아이들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는요, 좀 과한 표현지를 알고 죄송합니다만 1%도 안 된다고 봐요. 거의 종교생활하고 있어요. 그나마 그 어릴 때부터 그런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어릴 때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그런 아이들이 복음 체험하고 교회 안에 지금 아주 든든하게 귀한 전도자로 세워져 있어요. 굉장히 똑똑하고 애가 참 머리도 좋고 이런 이 아이들이 많이 지나갔는데 그 아이들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서로 교통도 안 돼요. 그리고 뭐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고 다 떨어졌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에 정말 바른 신앙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돼요. 왜 목사님은 강단에 서기만 하면은 신앙 얘기만 집중하느냐? 여러분 렘넌트 때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 물론 그래가지고 성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세상 서비스로. 그러나 제가 지금 내 나이가 지금 벌써 70이 넘어서 봤을 때에 별 볼 일 없거든요. 나는 요즘 뭐 여러분도 보면서 화가 나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지금 정치인들이나 하는 걸 보면은 화가 나요. 진짜 저 사람들이 국가를 위한 거냐? 처음 다 자기 당략만 그것만 바라보지 나라가 어떻게 되는 간에 진짜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요. 평생에 지 종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 종도 아니에요. 다시 보면 성경을 통해서 보면 마귀 종로로 타다가 세상 종로로 타다가 결국 성공한 사람들이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참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 서밋이 되면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성경을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갖고 나중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서 죄수가 됐는데 하나님이 그를 어느 날 최고의 서밋의 자리에 세웠잖아요. 애굽의 총리, 그것도 평생 너희 나이 30대부터 시작했어. 얼마나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세상 지혜가 아닌 성령의 감동에 받은 그 지혜를 주셨는지. 다윗 목동이었어요. 말하자면 세상 지금 말하자면 성공한 인물로서는 아무 조건이 없잖아요. 그런데 왕이 됐어요. 그것도 최고의 왕. 영적 서밋이에요. 여러분 자꾸 엉뚱한 말 듣고 세상 사람들 말 듣고 거기 흔들리지 말고 거기에 미혹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진정 참 성공하는 자는 영적 서밋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은 세상 서밋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지만 영적 서밋은 될 수 있다. 그럼 영적 서밋을 구체적으로 뭘 말합니까? 한 4가지를 간단히 설명할게요.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그 말씀이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며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과연 기존 신자들이 지금 연세가 든 어른들이 몇 프로나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며 성취되는 그 말씀을 믿느냐? 아니거든요. 아니다는 사실은 뭐죠? 말하는 거 보면 드러나요.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믿음과 상관없는 얘기를 계속해요. 삶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완전히 인본주의로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생각, 세상 지식, 경험 그거 가지고 인생 살아가지, 한 번이라도 내가 말씀 따라 순종하며 말씀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기존 신자들, 그것도 중직자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는 심각한 위기. 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납니까? 지도자들이, 중직자들이 한 사람도 말씀을 안 믿는단 말이잖아요. 정말 말씀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가 왔을 때,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싸우는 거예요. 심지어 뭐 법에다 고발까지 하고. 말씀 믿는 거예요? 아니거든. 이걸 어릴 때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험시켜요.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가지고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실제로 성취된 것, 성경에 있는 인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예언된 그대로 지금 살고 있는 것. 지금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창세기 3장이잖아요. 나 중심으로 살잖아요. 물질 중심으로 살잖아요. 오직 세상 성공을 살잖아요. 그것이 이미 성경에 불신자가 그렇게 살 것이라고 예언해놨잖아요. 봐라, 이 말씀이 요대로 잤냐. 애들은 쉽게 알아듣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이 정말 구원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복음은 절대로 인간이 할 수 없는 3가지 저주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시켜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요, 될 수 있으면은
전도 현장으로, 사역 현장으로 데려갔어요. 정말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영적으로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 귀신이 떠나가고 그 불면증에 신라던 사람이 고쳐지는 거 애가 한번 보세요. 이야, 그리스도 이게 진짜 사단의 세를 끊고 이것이 바로 지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재앙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이 맞네. 여러분, 제가 기억하는 이게 뭐냐면 어릴 때 제가 특별한 기억한 거는 이게 그대로 각인돼 가지고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니까요. 그 다음에 뭐냐? 기도응답입니다. 반드시 같이 아이들과 사역하면서 기도 제목을 잡고 같이 기도해요. 기도응답에 대한 성경 구절 찾아서 읽어보라고 그래요.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구원담으로 제일 많이 약속한 거죠. 기도응답입니다. 기도응답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을 같이 찾고 지금 와 있는 문제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자. 분명히 하나님 어느 날 응답하시거든요. 봐라, 우리가 이거 몇 달 전에 너하고 나오고 기도했는데 바로 이렇게 응답되지 않냐. 한 번만 체험해버리면 각인돼 버려요.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그 기도응답이 실제로 되는구나. 이래 보면 이 아이는 사실 가만 놔둬도 돼. 뭐 중요한 게 다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리고 전도 역사를 체험시켜야 돼. 복음 모르는 현장에 그야말로 12가지 문제 와 있잖아요. 선진국이든지 우상숭배하는 후진국이든지 상관없어요. 선진국에는 굉장히 발전된 데 뭐요? 정신질환자들이 많아요. 행복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디 빠집니까? 마약에 빠져 있어요. 지금 미국 같은 데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아직도 감사한 것이, 그래서 정부에서 마약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금 뭐요? 관리하고 있잖아요. 미국은 안 그렇습니다. 뭐 말이 하나, 이런 우리에게는 마약류로 취급하고 있는 걸요, 주 정부에서 다 풀어놨어요. 전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이 전도대 목사님이 지금 미국에 이 말하자면 렘넌트가 거의 마약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고 마약에 빠졌다 이 말을 하니까, 왜 자기네 고등학교까지 졸업했을 때는 주위 봤을 때 아무도 그런 걸 본 적이 없고, 그래서 너무 심한 말이 아닌가 이래가지고 미심쩍었는데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대학생활 해보니까 맞다는 거예요. 자기 주위에 마약을 안 해본 사람이 거의 없고 그 중에 50%가 이미 마약 중독돼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구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야 행복하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속이고 있어요. 재벌들 다 속이고 있어요. 정신문제 심각해요. 그것이 지금 계속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우상숭배하는 데는 눈에 보이들이 저주가 와 있어요. 가난, 질병, 무능. 저는 해외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현장을 봐. 오늘 우리 교회도 네팔에서 온 분이 있습니다만 완전히 저주의 땅이에요. 네팔은 아시다시피 신이 한 3억 개. 거기는 오만 그 다 신이라. 완전히 재앙이 들어서 있는 것이 보여요.
이런 것을 이웃을 통해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실제로 그 아이를 현장에 데려가요. 무당집을 찾아가 봐요. 어떤지. 절간 가봐요. 하나님도 아닌 사람이 만든 그 형상을 부처라고 만들어 놓고 절하는 머리 깎고 중들에 앉아있는 그 모습 보라고. 저게 하나님이냐? 저게 우상숭배 아니냐? 그러면서 그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얼마만큼 그 저주가 임해 있는지 아이들이 보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 대신에 복음이 들어간 나라, 복음이 완전히 저주장에 있던 땅이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 나라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세계 역사에 나와 있잖아요. 과거에 복음을 받았던 저 유럽, 영국, 미국, 우리 한국이 130년 전에 진짜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누구요? 선교사를 통해서. 그러면서 아마 여러분은 몰라요. 저는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너들 속이 터지긴 하는 게 뭐냐면은, 저는 어릴 때에 완전히 우상 속에 빠져 있는 그 시골 마을에 살았단 말이에요. 뭐든지 신이라. 화장실에도 신이요, 부엌에도 신이요. 아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신주 단지를 모시고 살아요. 그러니 그 우리 아버지 때 자녀들에게 다 저주가 있는 걸, 그때는 그게 저주인 줄 몰랐어요. 아, 이게 저주구나. 질병, 애기 못 낳고, 이상한 알코올 중독, 일찍이 또 단명하고. 우리 아버지 형제가 한 8형제 되는데 제대로 온전하게 진짜 누가 봐도 참 괜찮다 하는데 한 명도 없어요. 온 동네가 완전히 귀신판이라. 매일 저녁마다 구판 벌어지는 소리 들렸어요. 겨울에는. 여름에 농사 짓는다고 정신없고, 겨울 되면 아예 겨울 되면 어떤 일이 있냐, 무당이 순회해요. 저는 그걸 봤거든요. 아예 무당이 우리 마을에 와서 한 달, 2달 동안 집집마다 다니면서 굿해주고, 뭐 신수 봐주고, 그리고 바리바리, 그때는 뭐 돈이 없으니까 뭐 쌀, 뭐 이런 거 가지고 가는 걸 봤어. 그런데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 마을에는 교회가 없었지만 아랫마을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재앙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참, 거의 시골에도 요즘은 뭐죠? 우상숭배하는 것. 제사 외에는 특별하게 우상숭배. 마을에 있는 온 동네 사람들이 그 동네에 제사 드리는 거 한두 가지요. 신을 섬기는 거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니까요. 가다 보면 선앙당이 있어요. 그거 가다가 돌 던지고, 뭐 또 빌고, 거기다가 핵색 나무 붙여놓고, 그 나무에다가 뭘 헝겊 같은 거 달아놓고, 그걸 저는 봤거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 성장하는 거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복음 때문에 순교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신앙 지키느라고 자기 가문 살려고 눈물로 평생을 그 겨울엔 말을 받아서 기도했던 거예요. 저는 그걸 봤어요, 어릴 때. 진짜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정말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거는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기도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것이 딱 가문의 저주와 그리고 지역의 흑암이 무너졌던 거죠. 지금은 그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 지금 해이해져가지고. 이것을 어릴 때 봐야 돼요. 어릴 때에 부모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게 완전히 뭐예요? 사진 찍혀요. 여러분 좀, 저도 그런 걸 못 봤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에게는 우리같이 늦게 예수 믿고 고생하다가 예수 믿고 실패해서 재앙 속에 있다가 예수 믿는 그 아픔을
우리 후대에게 물려서는 안 되지요. 바로 영적 서밋에 서고 그 자자손손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가문 되도록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일이 지금 렘넌트를 가르치는 지금 사역자요, 교사요, 지금 목사요, 그리고 부모예요. 오늘 본문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성 아이성을 차례로 정복하였고 기본 족속과 화친 조약을 맺음으로써 가나안 중부 지역을 완전 석권했습니다. 이때에 가나안 남부 지역의 다섯 왕들이 기본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큰 두려움을 느껴 동맹을 맺어 먼저 기브온을 치고자 했습니다. 이때의 기브온은 급히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요청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섯 왕의 동맹군을 선멸하였으며 그 여세를 몰아 가나안 남부 지역 모두를 점령하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부터 전무후무한 응답과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비밀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백성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인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보세요. 언약을 맺었어요. 네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은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언약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위기, 시련, 실패, 고통은 있으나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위기 시대 때 이사야 사정 보면은 너는 높은 산에 가서 외쳐라. 저 지붕에 가서 외쳐라. 뭐라고 외치니까? 분명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리고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뭡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네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들어가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진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거야 할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말씀이 뭡니까? 역시 지금 이스라엘이 큰 위기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모세오경에 증거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사실 네 사람의 얘기 아닙니까?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야곱, 요셉의 얘기죠. 언약의 백성들이 가는 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많은 문제 있었어요. 많은 죽음의 위기가 왔어요. 그러나 아무도 언약의 백성을 죽이지 못했어요. 언약의 백성들은 승리했어요. 언약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출애굽기는 뭘 말합니까? 이 언약의 백성이 노예가 됐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백성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세 가지 기적을 통하였어. 그 백성을 구원하지 뭐야? 출애굽의 기적, 홍해의 기적, 광야의 기적. 그 기적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결국은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잖아요. 레위기는 뭘 말합니까? 세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 구원, 오순절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수장절 뭐야? 그 백성을 끝까지 인도해서 천국까지 들어가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민수기는 뭘 말합니까? 12명의 정탐군이 가나안 땅을 이제 그걸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0사람의 정탐군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고 우리 후손들은 노예될 거라는 겁니다. 그때 두 사람이
언약을 믿는 믿음에 복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언약을 붙잡은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신명기는 뭘 말합니까?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보면 이 언약을 각인 뿌리 체질하게 해라. 우리에게 자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심지어 그것을 손목에 메고 네 짐 임방에도 붙이고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분명히 신명기 28장은 뭘 말합니까? 이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으리라.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가나안 정복의 증거 있습니다. 그 가나안 정복의 이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그들이 가는 앞길에 요단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가는 그 길에 여리고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금 아모리 5왕이 연합군을 가지고 그 숫자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모리 연합군과 전투에서 얼마나 하나님 역사하셨는지 하늘에 머리통만한 우박이 떨어져서 그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전쟁에 칼에 죽은 사람은 더 많고, 하나님이 그 적들을 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태양을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하는 기적을 베풀었어요. 왜? 언약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언약 붙잡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모세자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있잖아요. 네 발바닥을 받을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희 후손에게 주었노니 능히 너를 대적할 자 없을 것이라. 그래서 네가 이 언약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라. 그 언약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평등하게 되고 형통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대로 됐잖아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발이, 벗개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물에 잠기면 그 물이 끊어져서 육지로 건널 것이다. 그대로 되었어요. 여리고는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일회째 날은 7바퀴 돌 때마다 나팔을 불러라. 일회째 날은 7바퀴 돌고 마지막 나팔을 길게 불면서 함성을 지르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대로 됐어요. 여리고성은 싸워서 정복한 거 아닙니다.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아모리 연합군과도 마찬가지요. 오늘 보면 10장 8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아모리 연합군 내 손에 넘겨주었노니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고 했어요. 그대로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전무한 후무한 응답의 비밀이 뭐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지금 아모리과 전투 중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 14절, 거기 1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저 태양을 멈추어 주십시오. 저 달을 멈추어 주십시오. 달을. 그대로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응답 받을 자격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 그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을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래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담으로 가장 많이 하신 약속이 기도응답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내용을 보면 예레미야가 큰 위기에 당했을 때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신약의 대표적인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걸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에 비유로 설명했다니까요. 어떤 집에 진짜 진한 벗이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대접할 게 없단 말이요. 그런데 낮에 바로 옆집에 음식 있는 것을 봤어요. 왜? 같이 음식을 먹고 만들고 했으니까. 그 집에 가서 막 문을 두드립니다. 밤늦지만 왜 합니까? 지금 오랜만에 친구 왔는데 대접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찮은 화를 내겠습니까? 내일 오라, 내일 아침에. 안 된다. 왜? 봤거든. 있는 거 봤어. 안 줄 수가 없죠. 과부의 소원, 지금 재판장에게 가서 자기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면, 왜냐하면 이 과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과부의 문제는 그 재판장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밤낮 찾아갔어요. 처음에는 이 재판장이 과부라고 무시를 했는데 안 되게, 왜? 밤도 낮도 없이 끌어내도 오니까 할 수 없이 뭐요? 왜냐하면 자기가 못 살겠다니까. 이거 해결 안 해주면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으지 않겠느냐. 절대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5절 18절을 뭐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비를 내려주지 않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안 내렸어요. 다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땅에 비를 주셔서 모든 문제 해결됐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붙잡고 고백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뭘 고백하란 말입니까? 우리는 언약의 백성,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복음 회복하고 복음 운동할 전도자예요. 우리는 남은 자요, 남는 자요, 남을 자요, 남길 자입니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들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평생 응답받을 수 있는, 평생 믿음 안에서 참 승리할 수 있는, 증인될 수 있는, 응답받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